오늘 설교 본문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하루는 사역을 위해 수넴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수넴 여인이 그를 관관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여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까지 제안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니 그에게 더 많은 사역의 편의를 제공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공급한 것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거룩한 사역자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기원전 800년경에 활동했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 왕으로부터 요아스 왕 시대까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패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는 선지자 엘리야를 이어서 부패한 시대에 더 부패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엘리사를 귀하게 여겨 그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는 남편에게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그곳에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만들어 엘리사로 하여금 사역을 한 후에 쉬고 사역의 내용을 의자에 앉아 촛대에 촛불을 빛으로 삼아 정리하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도 했습니다. 엘리사는 수넴에 이르러 사역할 때에 마치 호텔과 같은 이 방에 머물며 사역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사역에 큰 도움을 받은 엘리사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종 사환 게하시를 통해 수넴 여인을 불러서 열왕기하 4장 13절처럼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수넴 여인은 대강 돕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세심하게 도왔습니다. 엘리사의 필요가 무엇인지 큰 것만 채워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 이것이 아니라 또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감동을 받는 것이고 어떻게든 수넴 여인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이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요구할 것이 있으면 말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백성 중에 거하며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입을 통해서 어떠한 청도 받지 않았고 그러할 때 사환 게하시가
그녀에게는 아들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다시 이 여인을 불러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 그대로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났고 이 아들이 잘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하며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받은 엘리사는 수넴에서 멀리 떨어진 갈멜에 있었지만 다시 손수 찾아와 자신이 묵던 방의 침상에 누워있는 이렇게 죽어있는 아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과 눈과 팔 그리고 자신의 몸을 그 죽은 시신 위에 그대로 포겠습니다. 이러기를 2번 하자 그 아이에게 생기가 돌아와 다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수종드는 자를 배려한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도 세심하게 배려하여 그녀에게 아들을 주었고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금 생명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가져온 결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그의 사람들의 땅에 7년을 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업을 피하시어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하지니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가지를 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수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7년 동안 이스라엘 영토에 기근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엘리사는 이것에 맞추어 이제 사역을 해 나가야 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왕들을 경고하고 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때 살아갈 방법을 또 나름 강구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바쁜 가운데에도 그녀는 수넴 여인을 기억하고 그녀에게 가서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임을 세심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세심하게 엘리사를 배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심한 배려를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였다가 이제 기근이 끝나자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의 집과 전토가 남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 자신이 원래 이 집과 이 전토의 주인임을 알렸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가는데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불러 엘리사가 행한 여러 일들, 특히 이적을 중심으로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환 게하시가 엘리사가 행한 사역들 중 죽은 아이가 다시 살려나는 이러한 일보다 더 큰 것이 없기에 이것을 하이라이트로 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수넴 여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왕에게 말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놀라 바로 이 여인과 아들이 자신이 말한 엘리사가 살려준 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왕도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왜 왔느냐고 물었겠죠. 수냄 여인이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것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이적을 일으키셨듯 바로 이 우연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특별 관리를 임명해서 수냄 여인의 집과 전토를 돌려주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7년 동안 이 밭에서 난 수확물까지 전부 다 그녀에게 주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러한 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우연히 사람의 눈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필연이지요. 필연을 더 강하게 표현한 역설적 표현이 우연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도 사필 규정, 인과응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선의 개념이 있죠. 선을 쌓아서 다음 생에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가 전체에 걸쳐서 말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시스템이 작동되기를 어떤 사람이 선하면 시간이 흘러서 선한 것을 받고 악을 행하면 악을 받는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말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불교는 자신들도 모르는 가운데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하게 하는 신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사필 규정이 있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말하는 것에 그친다라면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러한 귀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무언가 좀 2%의 빈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가 부패하였다고 하는데 그 시대가 부패하였다라는 것을 어떠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 면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모티비즘, 이러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네요. 우리나라 말로는 정서주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철학적 의미로 가지면 어떤 주관주의의 한 이런 흐름이 되는데, 보다 더 일반 세속 사회에서 사용되어지는 의미는 옳고 그름보다 이 정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왜 이러한 일을 했느냐라고 할 때 이것을 내가 하고 싶었다, 이것이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 정서, 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축적된 결과 우리나라에서 10여 년 전에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부부의 이러한 도리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더 마음에 드는 이성이 들면은 그냥 바람을 피우는 것이에요. 이게 간통이어서 법률에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성에 관해서는 이 성인이 스스로 결정해야지 된다, 이러한 근거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결이 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가면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성이 아니라 동성애에게서 성적 매력을 느낀다. 그러면 이것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래서 성적 정체성도 처음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남성으로 느끼느냐 여성으로 느끼느냐 이러한 것이 중요해져요. 그래서 자신이 느끼는 바에 따라서 성전환 수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입니까? 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몇 가지 요소가 있지만 우리가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은 그 전청조 씨의 성적 정체성입니다. 지금은 이 자체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에요. 전청조 씨가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이후 성행위가 가능하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리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느끼는 성이 바로 그 사람의 성이 되어야 하는가. 정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정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이지 않는가. 이러한 관점을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는 더욱더 정서주의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일들에 있어서 지금 내 마음에 와닿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을 권장하는 시대가 되고 용인이 되는 시대가 앞으로 더욱 강해집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구약 시대의 부패한 시대를 또 대표하는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기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21장 전체를 아우르는 명제가 무엇이냐면 21장 25절에 나옵니다. 저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자막에 있죠. 우리 같이 사사기 21장 25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십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바예요.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 자신의 합리적이라 일컫는 이성으로 이러하니까 이러하다라는 논리를 통해서 얻은 결론, 이러한 것들이 기준이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셨어요. 생명나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가?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진화로 인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무생물보다는 생물이 인식 활동이 활발하고, 그리고 식물보다는 동물이, 그리고 동물들 중에서 최고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정의를 지닌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지정의를 갖고 진선미의 가치를 알고 이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것은 이러한 인식이 사람 스스로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 자체에게서 나오는 특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자신의 존재와 생명과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깨닫는 이러한 인식 능력, 분별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신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확인하듯이 아담은 생명나무와 선을 알게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인식이 여호와의 은혜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신이 선악을 규정하고 싶고 선악을 분별하고 싶어서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에요. 이게 아담의 첫째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바로 생명이신 여호와로부터 떠나려는 경향이 있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절대적 진리로부터 떠나 자기 스스로 경험과 이러한 어떤 사고 작용을 통해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헌법에 과잉 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과잉해서 금지하면 안 되고 모든 국민에게 자기 결정권을 주고 이 결정권으로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행복 추구권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간통죄가 없어질 때 헌법재판소에서 내세운 가치가 자기 결정권, 행복 추구권, 그리고 과잉 금지의 원칙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자신을 살펴보셔요. 나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어떠한 내용을 권면하거나 그랬을 때 이것을 순하게 받으셨다라면 정말 신앙의 고수입니다.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이걸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저에게서 확인해요. 저에서. 아침에 제가 일어나 먹으려는 메뉴가 있습니다. 아내가 이대로 안 해주면 바로 불편해요. 제 결정과 저의 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장애가 되는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게 두세 번 반복되면 몹시 짜증이 나요. 저에게서 이런 걸 관찰하고 또 사람들에게서 관찰합니다. 이제 이게 식사가 아니라 가치가 섞인 행위대로 가면 더 심합니다. 연애를 할 때, 그리고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또 시간 사용, 돈 사용에 있어서 어떤 자녀들이든 누구에게든 무언가를 권할 때 자기 소견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이걸 크게 불편하고, 초등학교 때 괜찮다,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더 강하게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설교는 이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사기야 21장 25절로 끝나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룻기예요. 룻기 1장 1절이 어떤 구절로 시작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이르니라. 유다 아들들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그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성도 여러분, 이 구절 보면서 어떤 구절이 생각납니까? 바로 수넴 여인이 기근 7년 동안 블레셋 땅으로 피신한 거 생각나지요. 그래서 룻기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에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따로 구별되어 있어요. 이것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전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부패한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즉
자신이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룻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우연히 마침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 사이에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고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들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 누가 태어납니까? 자, 이것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룻기 4장 17절부터 22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에 있어서 핵심은 이 족보죠. 단순히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 여기에 그치면 그냥 심청전 정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룻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패했던 시대에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냉소주의에, 신앙의 냉소주의에 흐르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족보가 다윗에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룻기 다음에 사무엘 상이 되어서 이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집행하는 정치를 했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룻기를 읽을 때, 그래서 이 족보를 지금 읽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 22절에 있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러면 만족스러울까요? 그냥 이 다윗에 끝나면 말 그대로 심청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고 참된 구약 백성이라면 몹시 궁금해하는 것이 다윗 다음에 자신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온전한 구원을 주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킬 그리스도는 언제 오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다윗 다음에 그리스도는 언제 오는가, 어떻게 오는가, 이걸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룻기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기록된 마태복음, 그 사이의 모든 역사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야곱을 낳고 야곱을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같이 읽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창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이 완전한 세상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걸 반영한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담의 죄로 깨졌죠. 이것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복하시는 일을 어떠한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했는가, 이걸 말해주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온전한 구원과 완전한 이상향, 새하늘 새 땅,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관점에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 관점에서 읽으면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다윗을 택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셨어.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이 답을 하는 것이. 근데 이러한 전제가 없이, 이러한 우리가 왜 인생을 사는가라는 중요한 목적에 대한 인식이 없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그냥 이스라엘의 족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하지만 마태복음 1장은 우리의 엄청난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누구에게로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 보십시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분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온전한 구원,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크게 행복하신지요? 아마 이렇게 질문하면 저분은 그 이재명 아니 누구죠?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했나 보다 그러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 크게 기대하지 마셔요. 사람들은 갈수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이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많이 행하느냐입니다. 이것이 축적된 것을 표현하는 것이 국회의 입법 활동이고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부이고 그리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인 것이에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참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대와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의 유행이 어떠할지라도 꿋꿋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인식하고 실천하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역사적 냉소주의에 빠져서 이놈이 되든 저놈이 되든 별 소용이 없더라, 밥그릇 싸움에 지나지 않더라, 이런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는 어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의 일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자가 되겠다. 나는 보느니 아무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 알고 충성되이 세밀하게 살아가겠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역사 족보에서 루키 4장과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를 통해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을 주셔요.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갖고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의 일에 세심하게 배려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른 것에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말씀과 사랑이 드러나는 일에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여호와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러한 삶이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